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8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에는 서울 외국인 묘지 공원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양화진 선교사 묘지로 더 알려진 이 공원 묘지에는 구한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많은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미지의 땅 조선에 찾아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곳에 남아서 끝까지 믿음의 발자취를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잠들어 있는 선교사들의 기록을 살펴보다 보면은 유독 한 선교사의 특이한 이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캐나다에서 온 윌리엄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는 캐나다 장로교회 출신으로 일찍부터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다짐해서 의료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꿈꾸어 가는 가운데서 우연히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미지의 나라에 관한 책을 읽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명감을 느끼자 그는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 본부에 당시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거금 $100를 스스로 보내어서 자기 자신을 파송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선교 본부는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서 제대로 훈련되지도 않은, 검증되지 않은 이 청년을 보내기가 좀 미덥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는 1893년 12월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조선으로 선교사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황해도 소래 지역에서 시작한 그의 선교 활동은 참 놀라웠습니다. 10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소래 지역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15명밖에 되지 않던 교인을 무려 100명이나 되도록 늘리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짧은 기간 그는 문서사역과 의료사역을 활발하게 병행함으로써 그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조선에 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비록 그가 죽었지만 그가 10개월 동안 강력하게 2년 동안 남겼던 그 업적이 얼마나 크냐면 그가 사망한 지 6년째 되던 해에 맥켄지 선교사가 사역했던 소래 지역을 방문했던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 선교사였던 베나 이셀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소래 마을의 60가구 중에 딱 2가구를 제외한 전체 마을 주민들이 복음화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라는 기록을 남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맥켄지 선교사가 남긴 이런 놀라운 복음 사역의 업적 외에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은요, 그처럼 열정적이고 그처럼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했던 이 젊은 선교사가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사망했느냐?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조선에 온 지 2년 만에 생을 마감합니다. 문제는 그 생을 마감했던 이유가 과로사나 병사가 아니라 우울증에 의해서 스스로 권총을 쏘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서점에 가보면 맥켄지 선교사에 대한 기록들에 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에는 심지어 전기라고 할지라도 그의 덕스럽지 못한 이런 죽음에 대해서는요, 대부분 침묵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의 자살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 우리는 맥켄지 선교사와 그의 자살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맥켄지 선교사의 죽음을 조사했던 제임스 웰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맥켄지 선교사의 자살 이유를요, 외로움이 깊어지고 그 속에서 얻었던 우울증과 낯선 조선 땅에서 얻은 풍토병과 그로 인한 절망감이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서를 남깁니다. 외로움, 그리고 얻은 병, 그리고 고난과 절망감이라. 성경을 보면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이 맥켄지 선교사와 비교할 만한 또 다른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젊은이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 청년은 소위 복이란 복은 한 몸에 받은 것처럼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위로 있었지만은요, 항상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비전과 꿈과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원대하고도 이 분명한 삶과 꿈을 표현했을 때에 형들마저도 시기할 만큼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역시도 아들이 말하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새길 만큼 그는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간 그곳에서 모함을 받아서 무기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됩니다. 심지어 그는 그 감옥 속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연이어 배신을 당하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을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인생의 가장 황금긴 10대를 허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젊은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을 기근으로부터 전멸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었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기사가 요즘 신문을 보면은요,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웃음을 전하며 자살 방지 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웃음 전도사라고 불리는 여자분까지도 병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우리가 참 큰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고, 자신의 꿈과 비전에 오점을 남겼다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당한다고, 이런저런 이유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가운데에 크리스찬들도 예외 없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기고한 조사 기록을 보면은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자살률을 비교해 보면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믿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믿지 않아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겁니다. 과연 자살한 맥켄지 선교사의 모습과
끝까지 13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은 요셉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분명하고 큰 차이를 남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작지만은 아주 크고 분명한 그 차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순간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맥켄지 선교사도 요셉도 똑같이 당황했을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갑자기 형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팔려가는 길에 룰루랄라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야, 해외여행 간다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장군 아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웃었을까요? 아닙니다. 13년 동안 배신당하면서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맥켄지도 요셉도 인생의 전반부는 놀랄 만큼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갔기 때문에 나락에 떨어졌을 때의 그 절망감은 남들보다 몇 곱절 더했을 겁니다. 교단 선교부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작정 조선 땅에 자비랑 선교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맥켄지 선교사가 경험한 놀라운 선교의 성공은 아마 그를 믿지 못하게 바라본 선교부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만큼 엄청나게 큰 전율을 그에게 주었을 겁니다. 요셉 역시도 야곱의 집에 거의 말째 아들로 태어났지만은요, 그보다 나이 많은 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어린 그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에게 어떤 인생의 쾌감을 줬을 것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둘 다 모두 이런 성공적인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선교를 시작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맥켄지 선교사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얻었습니다. 요셉 역시도 아버지의 부탁으로 형들을 찾아가 만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총망받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낙타 한 마리 값보다 못한 노예가 되었고 불과 몇 달 만에 애굽 실세 장군의 부인을 범했다고 하는 누명 쓰고 성범죄자가 되었고 파렴치범이 되어서 무기수로 감옥에 갇히는 언제 풀려날지 기약할 수 없는 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절망입니다. 똑같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맥켄지와 달랐던 것은요, 동일하게 다가오는 이 불행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에게 찾아온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 믿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간이라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쳐온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믿음 아래서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고 쓰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마침내 애굽 총리로 세우시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생명의 통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은 단지 요셉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골리앗을 이긴 민족의 영웅에서 사울왕에 의해 역심을 품은 반역의 개수로 한순간에 낙인 찍혔던 이 다윗, 공주의 남편으로서 정말 다음 세대의 권력의 1순위로 추앙받던 사람이 어느 날 왕의 칼끝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도망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때로는 적군 앞에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연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인생이 이렇게 좌절감에 물들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는 광야의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서 에이 내 인생 여기서 끝내자 하면서 생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험한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그는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궁핍하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신은 결코 줄이거나 궁핍한 상태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이 다윗의 분명한 믿음이 그의 환난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속삭임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낸 이후에 그가 인생 말에 고백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요셉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50장 20절과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34편 10절의 다윗의 고백,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요 하나의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은요 이런 결론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연결해 봤습니다. 인생 속에서 환난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 맥켄지 선교사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생명의 주권자, 구원자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끊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우리가 판단할 몫은 아닙니다. 왜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2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남긴 선교의 성과를 그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하여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 한 자리를 떡 차지하고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 면전 앞에 늘 서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시고 계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용하며 살지 않는다면은요, 우리는 예외 없이 사단의 계략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힘들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숨겨두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숨은 그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12살이 되었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밴드에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찬양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밴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밴드가 했던 찬양과 우리의 인생과는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박자가 빨라질 때도 있고, 때로는 박자가 맞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들게 박자가 느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인생이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냐, 아니면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이냐, 그것 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빨라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느려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준비되고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